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북한 문제이죠. 북한의 실질적인 이인자가 나흘 만에 처형당함으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북한의 이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량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도강해서 브로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북한의 아가씨들이 팔려갑니다. 중국의 사람들한테 팔려가는데 팔려가는 액수가 각기 다르겠지만은 보도에 보니까 중국 돈 350위안, 한 아가씨의 값이 350위안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350위안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6,000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46,000원은 취급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한국 선수로서 대활약을 한 추진수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추진수 선수가 이번에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가지고 이제 어느 팀에든지 이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값을 높이 쳐주는 자기를 인정하는 팀에 가는 거예요. 팔리는 거죠. 아직 계약은 못했지만 대략 지금 계산하기를 약 1억 5천만 불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억 5천만 불이면 얼마냐? 1,6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 정도. 계산되세요?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1,600억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의 액수냐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이 500만 원도 작은 돈 절대 아닙니다. 한 달에 500 받기가 5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2,700년 정도 모으면 1,60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 우리도 모른 채 사람은 값이 매겨져 있어요. 값이. 어떤 사람은 46,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1,600억짜리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의 가치. 성경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활동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동식물도 만드셨습니다. 그걸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딱 인간 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자고 있는 거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예쁘지요? 내 새끼가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남들은 뭐 못생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작품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그냥 좋다고 하시지 않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다. 심히. 이건 뭐 기가 막힌 작품이다. 내가 이거 만들어 놓아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물들은 그 어려운 우주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친히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수고하셔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히 좋았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아이고, 그것도 얼굴이라고 생겼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는 겁니다. 너는 못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2천억짜리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유는 희소성에 있는 거예요. 피카소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런 작품이 많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없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은 값을 따질 수 없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46,000원짜리도 아니고 1,600억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이거 뭐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왔을 때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유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돈밖에 모르는 짐승, 그 다음에 죄인. 이 죄인의 범죄 속에는 협작권, 사기권, 창기들, 온갖 나쁜 부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같이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럽게 취급받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마음이 몹시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자에게 몇 마리 양이 있었습니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총 10개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진다. 그 다음에 아들 둘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데 큰아들은 성실한데 둘째 아들은 방탕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띄어서 밖에 나가더니 망해가지고 돌아온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공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버지고 목자고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지극히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나머지 99마리를 어디에 뒀다고요? 4절에 보면 들에 뒀습니다. 들. 들판은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그때 목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겠죠. 이런 바보는 흔치 않아요. 야생 동물에 노출이 되고 추위와 배고픔에 노출되는 곳이 들입니다. 들판. 그런데 99마리를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시킨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드라크마는 어떤 액수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의 다른 말인데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알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지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찾았어요. 좋은 일이죠. 문제는 이웃 사람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만 들겠습니까? 돈 더 드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찾았으면 그냥 말지.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웃들을 불러다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뭐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 술 먹고 여자들 쫓아다니다가 망해가지고 폐가 망신해서 거짓골돼서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혼내지요. 야, 부끄럽다, 부끄러워. 동네 사람 알까 싶다. 빨리 가 씻고 한쪽이 좀 있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힌 후에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고. 이랬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어른 손은 맛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양질의 육질을 갖고 있는 살찐 새끼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했어요. 큰아들은 당연히 불평하지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네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하는 중이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대듭니다. 아버지,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 다 방탕한 이놈을 위해서는 새끼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집에서 성실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큰아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을 해요. 입으로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꼭 우리 이야기예요. 회당에 사람들이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걸치고 오면 높은 상석에 앉히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귀하게 생각한다. 하찮은 사람이 오면 관심도 두지 않고 저기 아래에 있다 가든지 말든지. 그 악한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빛으로 산다는 건 자기를 태우는 작업 없이는 빛을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엔 등불이거든요. 기름을 태워서 심지를 타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빛을 못 내는 거예요. 소금,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없이는, 자기를 녹이는 부서짐이 없이는 절대로 짠맛을 낼 수 없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사랑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흉악한 죄인, 날마다 죄만 짓는 우리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누구를 멸시하는 건 악한 일이에요. 누구를 차별하는 건 너무 악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건 죄 중에 죄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인사를 안 받는다든지, 전화를 무시한다든지, 눈을 아래로 깔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너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쉽지 않지요. 본능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는 다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은 또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하나님께서 능률을 따지는 분이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왜 내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사랑해요. 판단력이 안 서요. 자식 사랑 앞에서는. 그러시죠? 밖에 나가서 우리는 형제들이 많아서 촌에 살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컸어요. 싸워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들어올 때 씩씩거리고 그놈 때려서 코피 냈다고 들어오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니 이 시간에는 안 믿는다 생각하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요. 코피를 팍 내고 아들놈이 돌아와서 기분이 나빠요, 삼삼해요? 나빠? 너희 놈의 새끼 뭐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속은 웃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맞고 오면은 잠 못 자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이 안 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무리 못되게 하고 싸우고 돌아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는 그래도 그놈도 뭐 잘못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만히 있는데 때렸겠어? 그놈이 뭐가 시비 거니까 때렸겠지. 이게 부모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하고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우주 만물하고. 당신의 아들과 바꿨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큰아들 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큰아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 속 안 썩이는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근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 올해도 대풍입니다.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마음 한쪽이 아픈 거예요. 왜? 지금 연락도 끊긴 둘째 아들놈. 그놈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놈은 뭐하고 있을까? 긴긴 밤 잠 못 잡니다. 큰아들의 충성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냐? 잘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들을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생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데 돌아서서 주님이 우셔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옆에 빈자리 때문에 우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비이성적이고 비능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회를 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성 자체를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 해서 안 가요. 돌아서 가지. 예수님께서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의 이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제자들조차도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민족성을 못 뛰어넘고 편견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계급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가시냐고, 왜? 아무도 안 가는 그 땅을 왜 가십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인간 이하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주님은 친히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수군거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저 선지자 맞기는 하냐? 그러나 주님은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도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 깊이 통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가치가 과연 있기는 하는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리라. 더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수만 명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몇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한 어린아이라도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북녘 땅인가요? 저 모슬렘 국가인가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외국에 있는 선교만 합니까? 여러분 안방에서는 왜 선교 안 합니까?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형제, 가족, 남편, 이 핏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마귀는요 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한 사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을 공격했잖아요.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 무너뜨리니까 전 인류가 망한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 살리면 전 세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저는 목사 된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좋다고?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없어요. 이런 자리는 없어요. 대통령이 여기가 비할 거예요? 대통령이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목사예요. 가정의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설교는 의도적이에요. 다음 주 우리 가족 전도 축제를 두고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토요일에 전도할 때 저는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꼭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됩니다. 목사가 굉장히 강한 자 같지요. 강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요. 제일 약한 자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다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걸 생각하면 정말 힘없는 자리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믿음이 안 생기시죠?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이 큰 고역일 것입니다. 또 가끔 빠지기도 하십니다. 한 달, 두 달 빠져버리면 나중에 전화 안 받고 안 나와버리세요. 애가 탑니다. 애가 타. 미칠 노릇이. 영혼을 놓쳐버렸다는 자괴감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마땅히 뭐 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사람 만나러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배가 전도되고 한 10년만 하면 우리 온 나라가 복음화돼요. 이게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온갖 시험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험을 뚫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붕어빵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데 천막 치고 날르고 또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지난주에. 저는 걱정도 있어요. 왜냐?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한 3, 4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한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공포는 했고 떠들썩하게 또 사람들이 계속 와서 애쓰셔야 되고 돈도 만만치 않게 들고 돈은 두 번 치고 가네. 또 하다 보면 힘들면 또 불평도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또 온갖 일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걸 공짜로 줘가면서 뭐 때문에 저러지.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웃거리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께로 나올 수만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10년이라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라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왜냐? 그 한 영혼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130년여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몇 분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작은 씨앗이로 돼 커서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만들어줄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주일학교 아이 꼬마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신발 없이 갔다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 추운 겨울에 맨발로 헝겊대기로 둘러싸서 갔어요. 친구는 고무신 신고 있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신발 신은 친구는 들어오라고 하고 신발 신지 못한 자기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생전에 청와대에 가서 전도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예수 이야기 하지 마시오. 아,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전도 못했대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쓸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유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에요. 전도는요, 되게 미련한 일입니다. 되게 미련한 일이에요. 능률적이지 않다니까요. 100을 투자하면 최소 100은 얻어야 되잖아요.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10,000억을 쏟아도 1도 못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도 아셔요. 전도는 미련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전도는 미련하다는 것을. 그러나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저런 전도를 요즘에 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능률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면 타락한 거예요. 제가 그렇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타락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한 영혼의 정신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는 타락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한 영혼 살리기로 돌아가야 해요.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우리가 모였습니까? 큰아들이 왜 돼가십니까? 왜 큰아들이? 바빠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추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자식이 암 걸려서 죽어가면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러고 놔두겠습니까? 돈 없으면 놔두시겠어요? 빚을 내고 때려서라도 병원 데려갈 거 아닙니까? 교회 가자. 다음에 갈게요. 그래, 다음에 와. 10년째 그러고 있어. 무슨 일을 닥칠 줄 알았어.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명절 때 찾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 갈 때까지 전화해, 날마다.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둔해졌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따뜻한 개구리처럼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어요. 오늘날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죠? 부모 따라서 온 애들 말고 순수하게 아이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2에서 3%입니다. 2에서 3%. 3%면요. 모슬렘 국가도 3%, 중국은 3%예요. 중국도 3%가 넘어요. 지금 외국 선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끊임없이 전도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고 우리도 큰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을 모두 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나아가서 세계에 흩어진 모든 민족에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